그러나 지난 몇 주 동안 물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다소 영적이고 감성적인 채널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끌어 가려고 하던 나름 애를 썼습니다. 오늘은 감성에 호소하기보다는 어쩌면 신학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다소 드라이하기는 하겠지만, 메마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겠지만, 이성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주제를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씀은 기름 같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기름 같다라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거쳐서 묵상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조금 여러분들의 이성을 집중시키는, 그리고 집중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한번 용감하게 터치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름이라는 용어를 볼 때 대개의 경우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유를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식용유라 하여서 주로 콩기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서는 올리브유, 그러니까 감람유가 필수품이었습니다. 조리를 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불을 밝힐 때에도, 화장을 할 때에도, 심지어는 의료의 수단으로 치료를 할 때에도 사용하기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을 성전에서 사용할 때에는 대개의 경우 성전을 밝히는 등불의 기름 용도는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기름 부어야 하는 예식이 있었을 때, 구약 때에는 세 분의 그 위대한 직을 임명할 때 기름 붓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이 왕직이었고 선지자 직이었고 제사장 직이었습니다. 이 세 직분에게 임명을 하거나 세울 때에는 항상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을 부으면서 안수하면서 축복하면서 세웠던 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거룩하게 하기도 하고 성전을 밝히는 용도로 쓰임받았던 기름을 인용을 하여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몇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부터 해보며, 과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름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이 기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누어 봤어요. 5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라는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을 쉽게 풀자면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첫 번째 문장은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거하나니, 이런 말씀이 27절에 있었어요. 기름 부음,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그 기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 안에 기름 없는데
지방밖에 없는데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그 기름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부터는 조금 이상한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두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요, 그 기름 부음이 그냥 단순히 기름 부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인격체로 등장을 합니다. 그 기름이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르친다. 그럼 만약에 콩기름을 의미한다면, 감람나무 기름을 의미한다면 그 기름이 어찌 우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름이 갑자기 세 번째 단계로 가서는 인격체로 변화되면서 우리를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그 기름이 우리를 가르치는데 가르침의 내용을 봤을 때는 참되고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름이 우리를 가르칠 때는 항상 진실하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에는 주님의 당부가 있습니다. 다른 것에 의해 교육받으려 하지 말고 그 기름 부음에 가르치신 대로, 그 기름이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대로, 그 기름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대로 주 안에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27절 말씀을 보니까 계속 기름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것이 있을 거예요. 그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질문을 던진다면 그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에게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힘을 실어주며 도와주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한 번에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성령을 기름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름이 성령입니까? 아니요. 물이 성령이 아니었듯이, 그러나 물의 용도를 따라서, 물의 용례를 따라서 성령이 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던 것처럼 기름이 성령입니까? 콩기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나 기름의 용례를 놓고 보았을 때, 기름의 용도를 놓고 보았을 때 성령이 마치 기름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한다는 것이지. 자, 그러면 하필이면 왜 성령을 기름과 같다라고 묘사를 했을까요? 오늘과 다음 주에 거쳐서 몇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기름은 거룩한 예식에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름을 부음으로써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임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었다는 거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기름을 부으면서 주의 종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은 왕답게 살아야 합니다. 왕이 쪼잔하면 안 됩니다. 왕이 쉬 삐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왕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포악한 왕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적어도 왕은 왕다워야 되는데 당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다고 기죽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왕의 특품을 지켜야 되고 왕의 권위를 부여 삼으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여러 연약한 모습이 왕에게도 있지만 왕은 당당해야 합니다. 시련의 바람이 분다고 해서 다 이 왕부터가 부들부들 떤다면 왕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초췌해지겠습니까? 기름을 부으면서 외치는 것이 그겁니다. 왕은 왕다워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 멋스러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가르치면서 일반인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기름 붓는 의식이었습니다. 그건 선지자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세울 때에 선배된 주의 종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일반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사기꾼과 같이 거짓말 잘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왔어야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처럼 바르게 사십시오. 다르게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선지자는 선지자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처럼 죄악과 타협해서야 되겠느냐는 거죠. 더러워서야 되겠느냐는 거죠.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가 적당히 사기의 근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다. 그럼 목사만의 문제입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하나됨을 통하여 온전한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 아니에요? 강단 기도를 하는 장로님들이 평소에 거짓말을 마구마구 해대며 사기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다가 강단 기도했어야 되겠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주를 퍼붓고 욕설로 치장되어 있다가 주일날만 와서 찬양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의 일상생활부터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지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울 때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받아들여질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지는 것이지. 일주일 동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개판으로 살아가다가 오늘 그럴싸하게 찬양한다고 해서 이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성령이 기름 같다라는 얘기는,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너희들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성령이 기름과 같이 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기름은 그 속성상 물과 하나 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일반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의 삶은 달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령은 이름하여 거룩한 영입니다. 구별된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삶의 자세는 세속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미움 대신에 사랑의 카드를 꺼내야 된다는 거예요. 화냄 대신에 온유의 마음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싸움 대신에 화평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기심을 넘어서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기는 하지만 우리는 세상적인 윤리의식이 아니라 기독교적 윤리의식, 기독교적 영성, 성경적인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은 죄만 짓지 않으면 됩니다. 세상은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됩니다. 아니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들키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윤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들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거룩하신 존귀하신 눈앞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하여 온몸을 불태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섬기며 삽니다. 희생하며 삽니다. 때로는 손해보면서도 삽니다. 제가 오늘 한 교회를 오후 예배 드리며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100여만 원의 물건을 가져가요.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교회 도움이 없어도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저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모아가지고 오늘은 제가 산타로 그 교회 방문을 해요. 그게 너무 작은 교회예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저도 돈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자꾸 감동을 주세요. 적어도 그렇게도 살지 말아요. 그러면 근자에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면서 당신 멋져? 이 얘기 좀 하며 살자고 그랬어요. 이광현 목사님 결혼할 때도 제가 주례사 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요자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당신 멋져 요까지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당신 멋져 다시 한 번만 해보십시다. 좀 그럴싸하게 하십시다. 엄지손가락 이렇게 세우면서 당신 멋져 해봅시다. 시작. 당신 멋져. 안 하신 분들은 안 멋집니다. 하신 분들은 멋져요. 근데 왜 당신 멋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독교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더란 말이죠. 당당하게 살아. 없어도 기죽지 않아요. 하면 위축되는 건 사실이죠. 저도 지갑이 두둑하면 어깨가 펴집니다. 그런데 비결을 알았어요. 지갑이 자꾸 가벼워지니까 움츠러드는데 움츠러드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무릎을 꿇자.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생각하니까 마음 편합니다. 모자람이 있을 때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없다고 기죽지 마시고 없을 때 오히려 거룩함으로 나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아서 주님을 잡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나게 살아야 돼요. 조금 어려움이 왔다가 가지고 초죽음 되어서 어찌할고 낙심하지 말고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이가 계시니까 나는 이기게 될 줄로 믿노라. 좀 배짱을 튕겨나가면서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지게 삽시다. 여러분들 다 멋있게 올라오셨잖아요. 지금 밍크 코트도 입고 말이죠. 머리에 꽤나 힘주고 저도 머리카락에 힘 줬어요. 지금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머리카락 세우는데 시간이 무지하게 많이 가더라고요. 왜요? 좀 멋지고 싶어가지고. 요즘 총회만 가거나 어른들 만나는 우리 부속이 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머리카락이 다 빠졌다고. 그럼 제가 머리를 떠옵니다. 이거 한 올 한 올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십시오. 고집스러운 거 드러내지 말고 고고한 자태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을 없어도 당당할 수 있는 모자람에도 웃을 수 있는 그러한 멋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비기되 세상 윤리는 이겨야 된다로의 적자생존이에요. 힘 있는 놈이 이깁니다. 그런데 기독교 윤리는 달라요. 져주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멋져가 태동됐습니다. 못 알아들으셨군요. 마지막 당신 멋져 할 때 저는 져주며 살자고요. 마누라랑 싸워서 이겨봐야 뭐합니까? 독돌이 기적이지. 여러분 집사님들끼리 니캉 내캉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니 잘났네 못났네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다 그놈이 그놈이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그냥 져주세요.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서로 세워주면서 서로 함께 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미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당신 멋져. 그렇다고 당신 저 임마 네가 져야 돼 이러지 말고 내가 질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당신 멋져 한번 해봅니다. 시작. 당신 멋져. 제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이성적 판단이 있어요.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무슨 말이냐면 기름이 임하면 너희는 모든 것을 알게 되어 있어.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7절 띄워줘 보십시오. 자,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랬거든요. 그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기 시작하면 한참 혼란에 빠집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만 있으면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적용하니까 내일 시험인데 시험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일 문제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문제도 곤란합니다. 답만 보여주옵소서. 일단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기름이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려합니까? 잘못 성경을 가르치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스펄전이 말하는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삶의 자리로 갔을 때에는 이 모든 것을 이룰 존재는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게 기도고 공부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뭡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름만 요하면 다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수학 배울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과학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2부 예배 때도 교역자들이 이 자리에 다 있었기 때문에 3부 예배 때는 지금 각 부서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없습니다만은 내 교육자들한테 그랬어요. 칼 바르트가 이야기하기를 진정한 실력 있는 목사는 한 손에는 바이블을 한 손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다른 한 손에는 뉴스페이퍼를 신문을 가지고 오늘을 읽고 성경을 적용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기름 외에는 다른 가르침을 받지 말라는 얘기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조금 건조하다 하더라도 드라이하다 하더라도 좀 이론적으로 좀 이 부분을 설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한 이단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일하고 있었을 무렵, 요한 1서를 기록할 무렵 당시에 초대교회를 휩쓴 이단이 있었으니 그것이 나스틱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였어요. 그들의 여러 가지 내용을 지금 다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골자만 말씀드리자면 당시 사람들의 기분과 기호와 구미에 아주 적합한 이론을 만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자, 쉽게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기독교의 이론을 딱 끌어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이론 중에서 이해가 좀 덜 되어지고 납득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스 혹은 헬라 철학을 딱 따옵니다. 그리고 거기다 종교적인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동양 종교의 신비주의까지 딱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교의 좋은 점들을 다 끌어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체계를 만들어놔요. 그래놓고 그것을 to know, 알게 되면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그래요. 그게 안다라는 뜻입니다. 자기네 진리를 알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노시스, 기노스코, 자기네들의 체계를 알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영지주의라 이름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만 다 따놓고 합리적으로 설득을 합니다. 이해가 덜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종교의 장점을 가지고 와서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어쩌면 지금의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기독교의 이론 가운데 다른 종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내세를 강조하고 있는 구원의 교리를 딱 따옵니다. 그리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싹 뺍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네들의 이론 체계를 갖다 놓고 자기네 이론 체계만 믿으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죠.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십자가가 인생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이것보다 황당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의 가장 극심한 사형제도의 클라이맥스는 십자가 형틀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문화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죽음에 해당된 사람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자꾸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만 강조하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된다. 십자가 없어도 된다. 다만 우리의 지식만 배우면 된다. 이런 이단이 싹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나는 사실 기독교의 신비로움, 기독교의 독선이 싫었어. 예수만 믿어야 한다네. 싫어. 이러는데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요. 불교에서 나온 이야기, 증산도에서 나온 이야기, 유교에서 나온 이야기를 끌어와도 이렇게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습니다. 기독교는 독선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짬뽕으로 각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오늘같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그네들의 지식만 알고 있고 그것대로만 살아가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현대 이단들도 역시 그렇지 않아요. 지금 종교다원주의의 색채가 짙어지면서 구원이라는 아주 미묘한 단어에 대해서는 기독교 용어를 따옵니다. 사실 다른 종교에는 미래가 없어요. 불교엔 내세가 없습니다. 불교 철학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반야 신경에 아제 바라아제 그 내용들만 따놓고 놓으면 갑시다 우리가 원하는 땅으로 가봅시다. 그런데 결론은 뭐였습니까? 가봤더니 거기가 여기일세라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원불교는 뭡니까? 돌고 돌아서 그 자리가 그 자리라는 거예요. 사실 불교 철학에는 내세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세에 대해서 동경하니까 내세에 대해서는 기독교 신학을 따옵니다. 근데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싹 빼요. 그러니까 부처님 믿어도 갈 수 있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갈 수 있고 혼합을 시켜놨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착하게만 살면 됩니다. 이젠 편해졌어요. 기독교에 매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예배에 매이지 않아도 되니까 좋았어요. 돈 아까워 죽겠는데 헌금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래도 천국 가는 길이 주어졌으니까 말이죠. 이런 사상이 팽배했던 것이 바로 요한이 요한일서를 써내려갈 때에 교회를 뒤덮고 있었던 이단 사상이었어요. 바로 이때 요한이 외친 겁니다. 기름 부음이 성령의 가르친 것 외에는 다른 진리 없다. 오직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 없다. 성령의 가르침을 따를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는 영어 공부하지 말라, 수학 공부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 구원에 관한, 영생에 관한, 십자가의 도의에 관한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는 짬뽕 좋아하지 마라. 혼합주의 좋아하지 마라. 뭐에 칼이 들어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거라. 성령의 가르침에 반응을 보이며 그 믿음의 쐐기를 받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는 오직 예수님 붙잡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이것이 요한의 외침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들이요,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종교다원주의 여러 이야기들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용사들, 마침내 주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성경은 성령이 기름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섞여지지 마십시오. 좋은 게 좋은 것 같다고 다 포용하지 마십시오.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독선적이다고 폐쇄적이다라는 욕을 들어도 예수님만이 주이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진리이시고 길이시고 생명이시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두 번째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기름은 기뻐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기쁨을 안겨줍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감람나무의 기름과 더불어 사용되는 또 하나의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몰리압 기름이었습니다. 이 기름은 일종의 최면제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윽한 향기가 있어서 신방을 꾸밀 때 사용하기도 했고, 강렬한 향기가 있어서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는 희열을 안겨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핍박 속에 컸습니다. 박해 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모진 박해와 시련이 충격적으로 부담스럽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조금 피하려 치면 다른 태산 같은 문제가 달려듭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픈데 웃어요. 너무 아파 눈물은 흐르는데 흐르는 눈물 그 모습을 보면 얼굴에 미소가 있다는 거죠. 미친놈들 같았어요. 헷가닥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놈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술에 취했나 보다. 성경은 그것을 새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저런 형편과 처지에서도 웃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저런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띄울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그랬습니다. 핍박과 순교를 당하면서도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성도들을 그네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하나만 더 꺼냅시다. 초대 교부 가운데 황금의 입을 가지고 있는 주의 사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는 황제의 명을 어기고 계속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당했어요. 황제와 그의 신하의 대화가 초대교회 사책에 그대로 나옵니다. 크리소스톰, 저놈을 고독 속에 몸부림치다가 예수를 부인하고 죽게끔 독방에 쳐넣어라. 이런 식으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아니되옵니다. 기독교인들은 독방을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은 독방에 쳐넣으면 조용한 기도실을 얻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잔인무도한 악당들이 있는 곳에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더욱더 안 됩니다. 저놈들은 거기에 집어넣으면 악당들을 전도하여 기독교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끌어내서 목을 쳐라. 그랬더니 그거는 더더욱이 안 될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목을 베면 웃음으로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순교할 때 그놈들은 울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황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방법이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간단하게 그네들이 웃을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오름이 드러나고 평화가 나타나며 joyfulness, 기쁨이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부 사이에 오름이 그리고 평화가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나가시는 성령 안에서 부어주시는 기쁨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때로는 버거움 속에, 때로는 질병 속에, 때로는 모자람 속에, 때로는 고통 속에 눈물은 흘러내린다 할지라도 그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밝게 만들며 향기롭게 만들며 누군가에게 충격을 던져줄 수 있는 아름다움의 역사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 때문에 향기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 때문에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웃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책을 읽다가 혼자 무지하게 웃었어요. 저는 지금 이것도 하다가 또 웃을까봐 걱정인데 2부 예배 때 착심하고 안 웃겠다고 그러다 제가 웃음보가 터져가지고 설교를 마무리를 잘 못했어요. 제가 저 땀에는 굉장히 재밌어서 제 아내랑 우리 딸이랑 사위한테 먼저 쫙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은 안 웃는 거예요. 그래서 썰렁한 개그가 되었나 혼자 그랬는데 2부 예배 때는 그래도 웃어주시는 몇몇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행복했어요. 지금은 지하철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이 딱 닫히다가 가운데 뭐가 껴있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죠. 그런데 초창기 지하철은요, 뒤에 차장 아저씨가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끼기도 해도 낀 채 지하철이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보지요. 요때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하철이 섰어요. 전철이 3분이 지나고 4분이 지나도 문이 닫혀지지 않다랍니다. 나 벌써 웃으려고 해서 큰일 나네. 이상하게 생각하는 한 아저씨가 밖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밖으로 목을 내밀어 돌려는 순간 문이 닫힌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런데 목에 낀 채로 이 아저씨가 낄낄거리면서 웃더래요. 아니 아플 거 아니에요.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런데 계속 웃고 있어요. 꼭 옆에 있었던 꼬맹이가 이상한 아저씨한테 묻습니다. 아저씨 안 아프세요? 왜 그렇게 웃으세요? 그랬더니 아저씨 하는 말씀이 나 말고 한 놈 또 있어. 웃어주시는 분 고맙습니다. 저는 이거 얼마나 웃겼는지.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왜 웃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이거 얼마나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랬더니 제 마음을 알고 2부 예배 때는 쪽 그러더라고요. 애들 말로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이거 드렸을 때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굴을 못 들죠. 그런데 낄낄거리고 웃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옆을 보니까 여기 똑같은 가 있는 거. 여러분 상담 치료에서도 자기만 당하는 고통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괴롭습니다. 근데 상담자가 그 마음을 공감해줘요. 이해해줘요. 공감해주는 그분이 있으면 내 상처는 치유를 받아요. 나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저쪽에서 죽자고 달려붙으면 민망해져요. 그 사람이랑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공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못 끼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 같은 놈에 또 한 놈이 있어요. 고난 속에 있습니다. 핍박 속에 있습니다. 울고 싶어요. 힘에 겨워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대요. 지난주에 묵상했던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서 나의 위로가 되어주세요. 나의 도움이 되어주세요.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나를 안아주세요. 나를 지지해주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민망하게 그지없어요. 아파요. 애들 말로 쪽팔려요. 그런데 나 같은 놈이 하나 더 있으니까 웃어요. 여러분들 왜 힘든 가운데서 웃습니까? 나만 당하는 고난인 줄 알았는데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 성령님을 보시는 분들은 웃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영원히 되어져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고 실상은 웃을 수 없는 환경이지, 아파서 견딜 수 없는 환경이지, 웃게 하시는 성령님, 여유 있게 하시는 성령님,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 때문에 분명히 울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평화, 기쁨 때문에 얼굴이 환해지고 미소가 떠올려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주실 수 있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다른 말씀으로 대치하기보다, 다른 말씀을 증거하기보다는 찬송으로 대치합니다. 19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합니다.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다. 내 인생의 길이 넓지 않아요. 좁아요. 험해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비록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며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부르실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한번 기쁘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여유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로 당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세 어두운 밤이 지납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친히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오 주님, 성령의 사람 적어도 저렇게 산다고 목사가 큰 소리 쳤는데 전 잘 안 됩니다. 성령님 나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을 내가 인지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목사가 외친 저 말이 궤변이 아니고 사실 그 자체라면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여러분들이 성령을 경험하시는 분이라면 때로는 내 인생길이 좁고 험해도 웃으며 가겠습니다. 목이 끼는 아픔이 있고 창피함이 있어도 당당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한 분이 더 계시더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울더라도 웃을 수 있는, 힘들더라도 미소 띄울 수 있는 여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로 원하오니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한번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여,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여유를 우리 모두가 행사하며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